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과 함께 그 사울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인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9장 후반부뿐만 아니라 10장, 11장, 그리고 12장 이처럼 석 장이 넘는 그 부분을 이 베드로와 관계된, 연관된 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큰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살 수 없어 떠나야만 하는 이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향과 또 직장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흩어진 그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빌립을 소개해 주는데, 그 빌립은 사람들이 천시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남으로써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그 수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었던 초대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를 타서 앞장서서 이 부흥의 파도를 먼저 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교회도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탈 때 그 부흥의 파도를 먼저 탈 줄 아는 이러한 베드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제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가도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남북의 관계도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나쁜 관계. 지금은 최악의 관계죠. 개성공단이 문을 닫고 지금 중국과 미국은 사드를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다.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북의 관계가 지금 심각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한 2, 3년 걸리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항상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배웠으니까. 예수님 사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과 5,000명이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도 세례를 받고 교회가 앉을 자리도 없이 부흥을 했습니다. 서로 얼싸안으며 세상에 이런 부흥이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갑작스레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다 떠났습니다.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교회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새로운 개척의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극적으로 사울 같은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가 임함으로 믿는 자의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항상 올라갑니까? 성가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다음 항상 내려갑니까? 그처럼 좋은 예루살렘 교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을 찌르듯 부흥하지만 하루아침에 내리막길을 걷고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도 그런 것처럼 교회도 쉽게 무너지거나 교회도 쉽게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다고 너무 의시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성도들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것 가지고도 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도 하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너무 안주하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 보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를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가 베드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가 베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루다와 하나는 욥바입니다.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살린 사건이고, 고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욥바의 여제자인 다비다가,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 21세기의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8년 동안 누워있는, 8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현대의학은 못 고칩니다. 죽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루다의 기적입니다.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중풍병이란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졸중. 뇌혈액이 공급되는데 뇌혈액이 공급하는 그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졌을 때 막힌 것을 가리켜서 뇌경색이라고 얘기하고 터진 것을 뇌출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다는 아니지만 한쪽을 못 쓰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면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언밸런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자녀들이 하는 말, 그것이 말 하나도, 그리고 자그마한 일 하나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병이 계속되니까 이 정상적인 어떤 헤드, 머리가 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얌전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기도 하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가족을 괴롭히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중풍의 전조 증상은 손과 발에 힘이 풀리고요. 갑자기 계단을 오는데 발이 헛디뎌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근육이 강하게 당겨지는 듯한 감각을 느끼거나 이 혀가 구부러지거나 그리고 침이 마를 때 이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뒷목이 아프고 목덜미가 뻐근하여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일반적인 두통과는 다른 아주 심한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이러한 경우도 병원에 들려서 빨리 응급조치를 받으면 회복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저절로 혹은 약물 치료로 혹은 심하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풍의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갑자기 차갑거나 갑자기 뜨겁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애니아와 같은 경우 걸어 다니지 못하고 침대에만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지팡이를 잡고 혹은 한쪽을 이렇게 잡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는 누워 있었다니까 얼마나 그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습은 살았다 할 수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실상 죽은 자나 진배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애니아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할렐루야. 병을 치료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선에 성공한 최고의 대통령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1904년 콜롬비아 대학을 더 다니면서 법률을 전공하고 1907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1910년 뉴욕주의 민주당 상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기 입문을 하지요. 그러나 1921년 그의 나이 39, 아주 청창할 나이에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모두 쓰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인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1932년 그의 나이 50세의 나이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됩니다. 그는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인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선언하게 되죠. 3년 전부터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불어닥쳤고 수백만의 실업자들 그리고 홈리스 피플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딜 정책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강력한 내각을 조직하고 선언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함으로 가장 훌륭한 경제 대통령으로 서게 됩니다. 국민 생활이 점점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음에 의지하여 인내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여 인내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 내가 이런 불같은 시련을 받는 데는 모종의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겸손을 이런 방법으로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어다니며 그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걷기 위해 한동안 기어다녀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겸손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인내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어다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물질을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머리와 내 지식을 의지했던 것도 경험을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걷기 위해서는 기어다녀야만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겁내는 사람은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실패를 두려워할 때 일어설 수 없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욥바의 기적의 이야기를 누가는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욥바에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제자라. 그리고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름 나와 있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냥, 동물이란 뜻입니다. 동물 가운데 사냥, 산에서 뛰어다니는 양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비교적 부유한 기분이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익히 그 요바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의 그 성의를 만드는 가운이라든지 목사님의 가운이라든지 이런 게 가운을 만드는 성의 가운데 다비다 성의가 있었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도 옷을 짓는다. 그래서 다비다 성의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장례를 치렀고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선선한 시원한 곳인 다락방에 뉘어놨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인근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욥바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이 다비다를 어떻게든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 베드로가 와 있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는 이처럼 중풍병도 살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발이 빠르고 그리고 신실한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베드로를 부탁할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올 수 있도록 간청하라고 부탁을 하죠. 분명히 그렇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베드로가 아직도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뛰어서 그 루다에서 욥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많은 과부들과 옛 동료들이 서서 울며 슬퍼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단둘이만 남았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모범을 따라 달리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일으켜서 세우죠. 그리고 밖에 소식을 전합니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함께 상봉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이 소식이 욥바 전역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스토리입니다. 이 욥바의 기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사건, 조금 루다의 사건보다는 양적으로 한 2배 정도 되는 이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손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사랑의 손길. 이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맞습니까? 다비다가 좋은 것을 심었을까요? 나쁜 것을 심었을까요? 좋은 것을 심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비다. 근데 오늘 말씀만 보니까 어때요? 좋은 것을 심은 것 같아요. 왜요? 살리고 싶었으니까. 살리고 싶잖아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 살리려고 할까? 제 얘기니까 웃죠? 여러분들 얘기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병들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저 사람 너무 아까워 우리 곁에 더 두고 싶고 내 곁에 더 두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잘 갔다 다 사람 왔다 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하면서 떠나보내는 존재인가? 다비다는 심은 대로 거두는 존재. 좋은 것을 심었어요. 사람들이 아까워했어요. 아까워하지 않았다면 그를 살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나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얼마나 사랑을 심었으면, 얼마나 애정을 심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으면 그랬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비다를 살리고 싶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비를 향한 과부들의 눈물과 사랑의 손길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까지 감동을 받아서 2명의 사람들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제자들의 마음이나 떠나보낸 2 사람이나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요바에서 루따까지 16km입니다. 자전거도 자가용도 자동차도 그리고 오토바이도 없는 이 시대에 걸었을 것입니다. 뛰었을 것입니다.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자 베드로도 함께 땀을 흘리며 그 베드로의 수고를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바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미 죽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숨은 헐떡거리지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신념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는 자들을 다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다비다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비다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나 아무리 내가 애정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살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의사도 살리지 못한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체 앞에 홀로 남는다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장례를 이렇게 치르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장례가 편합니까? 옛날에 보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돌아가시면 거기서 다 코 막고 입 막고 다 닦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입관하면 그 다 벗겨가지고 그 병풍 뒤에서 다 닦고 집에서 할 때 다 닦고 수의 다 입히고 땀 뻘뻘 흘리며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제가 이때 태어나가지고 옛날 같으면 여름은 그냥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입관하면 입관 끝날 때쯤 가서 한번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드리고 얼마나 쉬워요. 그냥 화장해 주죠. 그러면 이제 학원 얘기만 들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저는 주여, 옛날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예배 4번 드리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목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네. 그러나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 얼굴을 볼 때에 단독으로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죽은 사람과 함께 단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퍽퍽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는 없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과.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저 같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아마 다 내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을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 아, 그러잖아요. 뭐 좀 팔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연약한 이 목사의 생각이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확신을 주셔서 다비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그가 앉아 있으니까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사람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고치도록 하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과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그 영혼을 고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요.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되죠. 그 사랑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돼요.
그리고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많은 성도님들이 육체적인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병원에 찾았습니다. 병원에는 10,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입원하기가 힘든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병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애니야처럼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도 중풍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신실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다윗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내가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내가 반신불수가 되었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병을,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그 병을 고침으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며,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병든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이처럼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첫째,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나를 고치신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병든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 누가 기도해요? 병든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은 채 남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차적인 지명 대상은 병든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가족과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그 병든 사람이라는 거죠.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1차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픈 사람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병든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의로운 해이신 태양이신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픔의 계기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병이 들거나 아픈 분이 계시다면 세 번째로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낫게 하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란 목사와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장처럼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신약시대의 베드로의 사역처럼 구약의 잔재가 아니라 신약교회가, 성령 임하고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래에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이는 신약시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본인도 기도하되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성도들에게
서로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서로의 끈끈한 정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사랑과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나눔으로써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손길과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오늘 루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나음으로 우리 가족의 나음으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병든 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라고 믿고 저와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의 이름이 만천하에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